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은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의 멸망과 시온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3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사야 33장 역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바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속이며 학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어떻게 속였는지가 나오는데요.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압박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진격해온 라기스로 사신을 급히 보내서 군사들을 처리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하죠. 대략 금이 1톤, 1톤, 은은 10톤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과 금까지 다 모아서 내야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 왕 때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을 받고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유다를 집요하게 공격했죠. 유다를 속인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향해 화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학대하고 속인 것처럼 그대로 그들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는 자는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못은 빼도 자국은 남는 것처럼 죄는 짓고 나면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며 살아야 합니다. 한편 아수르에게 속아서 학대받던 유다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유다가 의지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약속을 어기고 유다를 속이면서 학대하자 그제서야 이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인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믿었던 대상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해하지만 한순간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이 무너져버리고 나면 절대 절망 앞에서 절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자,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 황폐해졌고 그로 인해 행인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백향목들이 다 베어져 버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비옥했던 사론 평야는 사막과 같이 변해버리고 푸른 초장으로 유명한 바산과 갈멜은 메말라 황폐해지게 됩니다. 믿었던 아수르에게 발등 찍힌 유다는 그야말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유다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그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수르는 겨나 짚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호흡이 불이 되게 하셔서 스스로를 태우게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불에 굽는 횃돌 같고 땔감으로 쓰이는 가시나무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삼키는 불과 같이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야훼를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